우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잘 준비해서 2016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철새들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수백 마일을 거슬러서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체에는 바로 이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내가 태어난 육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본향, 바로 그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장이잖아요. 11장을 묵상해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정말 계신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이지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이 지성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맛을 몰라요. 이 천국의 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죄인이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고 먼 분,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밖에는 여겨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이 만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성소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인 자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이 영적인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지성소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주님과 대화하며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증거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로 17절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새 언약의 예언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법은 바로 죄를 지은 인생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소를,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동물을 잡지만은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가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이 구약의 이 제사법으로, 율법의 제사로는 도무지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율법대로 드리는 이 황소나 정말 양의 피를 가지고는 근본적인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죄를 가리우는 정도뿐이에요. 그때는 죄가 좀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정말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제사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분께서 이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바로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동물의 피를, 그렇게 많은 동물을 잡았지만은 그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단번에 해결을 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굿뉴스예요. 바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어떠한 죄도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체험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어떤 한 창녀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 이 중환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복수가 차서 이 배가 마치 이 산딸을 맞이한 여인처럼 그렇게 배가 불렀습니다. 거의 정말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떤 분이 전도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매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전도지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한 구절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정말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그 자기 가슴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 전도했던 분을 향해서 선생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요, 예수 믿으실 수 있죠.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도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요, 무슨 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오늘 당장 용서받을 수 있죠. 바로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주님,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한쪽 배가 팡 하는 소리가 터지면서요, 피가 그냥 천장을 향해 튀었고, 그 다음에 온 이불을 다 이 피로 범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눠 놓고 있는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지성소가 바로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제,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는 속죄 피,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모든 허물,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룩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보혈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이 길, 바로 내가 죄인이면서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오염이 되어지기 쉬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목사가 저런 죄를 져? 야, 장로가 저런 죄를 져? 아니, 크리스찬들이 저런 죄를 져? 야, 그렇다면 야, 교회 난 안 간다. 야, 저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간다면 야, 나는 저런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이럴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혹시 다른 종교 좀 찾아볼까?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뿐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다 깨닫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구별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1505년 7월 2일 루터는 학교를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자기 앞에 벼락이 딱 떨어지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성 안 나요.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성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절로 서원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루터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에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사제 생활을 하는데 늘 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제로서 이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사제 선언을 받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그래도 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을 잡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고해 성사를 계속 받지만은 이 마음에 이 죄책감은 계속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더 불편한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해 성사를 계속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신부가, 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고, 그럴 정도로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해결되고 싶은데 이 죄책감, 죄의식,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막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노력도 해보지만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바로 내가 정말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불편함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절대로 행위로 의로워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폐잔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전장군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폐잔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폐잔병은 뭐냐? 전쟁에서 군인이 나가서 지면 폐잔병이 되잖아요. 폐잔병이 본국으로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진짜 백성들 본 면목이 없는, 총은 그냥 땅에다 끌고 그냥 이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폐잔병이에요. 그러니까 폐잔병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말 죄만 지다 왔나이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폐잔병으로 기도하는 분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죄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그래서 이 폐잔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고문 시간이야, 고문. 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지,
또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가급적이면 키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그러면서 고문당하는 시간이야. 30분만 견디면 된다. 30분만 견디면. 폐잔병으로 예배를 드리는. 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냐? 진짜 정말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안 가면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냥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승전 장군은 어떻습니까? 승전 장군은 그냥 이 본국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하고 그렇게 맞이하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내가 이제 상 받을 걸 딱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전 장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힘입으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나는 참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항상 승전 장군이 돼서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고 찬양을 드릴 때 막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이 예배가 그냥 축제가 돼서 감격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드려도요, 폐잔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더군다나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죄된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더 힘들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포기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뭡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대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나는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전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 심령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GTD 177기에도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감격스러운 놀라운 순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패잔병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전 장군처럼 바로 예수 안에서 이런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